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부터 우리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들 환영합니다. 오늘 설립주일인데 오늘 설립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3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30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오늘 기도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서 나누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달리시기 직전에 본인의 이제 모든 계획과 사역들을 총정리하면서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14, 15, 16 이 세 장이 설교장이고 17장부터는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자신의 이제 모든 사역과 기도의 내용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총정리하는 기도가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17장만 남아 있어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로 17장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총망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7장 시작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은 뭘까요? 앞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마지막 설교예요. 14, 15, 16장 이걸 이제 설교를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눈을 들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이 기록 용법은 요한이 잘 쓰던 용법이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기록 방식을 사용했냐면 상징과 은유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상징이기 때문에, 다 은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 이제 비밀이 이 상징과 은유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는 걸 즐겨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렇게 해놓고 2장에 누구를 딱 데리고 와요? 가장 밝은 정오에 율법을 가장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잖아요. 율법의 가장 어두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사람에게 비친 하나님의 빛, 이것을 밝음과 어두움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3장 가면 누가 나옵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 2장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는데 3장에서는 율법의 그 선생, 당대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직 율법을 잘 아는 율법 박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밤이라고 하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밖으로 나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밤이었더라. 왜 하필 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요한은 이미 가룟 유다의 영혼이 밤의 세력에 넘어갔다. 가룟 유다의 상황에 이미 이 인생이 밤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장소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 두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두 천사가 어디에 있죠? 구약에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서 있는데 날개와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거든요. 그 빛을 뭐라고 한다고 전했죠? 영광, 이렇게 이야기했죠. 빛으로 두 천사가 딱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오늘 요한은 그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이 두 천사가 있더라, 이 말은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셨던 광야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광야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사건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보면서 놀래고 상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게만. 그렇게 일부러 기록해 놓은 서술 방식이 요한이 즐겨 쓰던 방식인데 17장에 딱 들어오니까 요한이 은유와 상징을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눈을 들어서 이제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서 하늘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이거든요. 연대기적 서술 방식. 시간의 방식대로, 묘사하는 방식대로 기록하는 게 이 누가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너무 17장이 중요하니까 상징과 은유를 다 빼버리고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죠. 자, 눈을 들어서 이제 이르시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처음 이제 자기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첫 시작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때에 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 요한복음의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첫 기도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영광이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광,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수백 년 전,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젠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음의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이 도전과 계획이 첫 기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우리 지난주 우리 전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지기 싫었는데 예수님 막 떨지 않습니까? 제발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뜻을 굳히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시고 이젠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죽은 영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3절이 독특한 거예요. 3절이. 왜 3절이 독특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기도한 다음에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알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 아는데 다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서로 다 아는데 저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3절에서 영생은 곧 이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슨 뜻일까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기록해서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생애 이 인류의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종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건데 마지막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요한 옆구리를 찌르면서 영생은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상상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동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강조하셨죠. 무엇입니까?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차원은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그 점에 딱 박혀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를 딱 박혀서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죽는 그런 존재한테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선은 2차원이잖아요. 2차원. 예. 너 추석 때 어디 갔다 왔어? 이게 이해할까요? 이 말을? 여행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차원 선이나 면에만 사는 사람들은 높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불가능하죠. 너 아파트 몇 층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는 알겠는데 층은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2차원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3차원 입체 공간에 살죠. 그럼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시간은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층에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린 애가 저하고 인사하고 올라오자마자 또 저를 보고 1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동시에 있으면서 미국에도 동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죠. 여러분 인식을 벗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차원이거든요. 한 차원. 한 개의 차원의 차이예요. 근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몇 개의 차원이 있을까요? 무한대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지렁이는 땅으로만 기어다니는 동물이죠. 지렁이에게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렁이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가 탁 집어 올렸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지렁이는 순식간에 시공간에서 누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제가 이렇게 딱 올렸다가 다시 딱 내렸어요. 그럼 갑자기 나타났겠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면 올라갔다 내려온 지렁이가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기가 간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위통수를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편지에서 내가 3층 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야기 안 하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알 수 없는데 불가능한 것을 알라고 하신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성경 전체를 다 꿰뚫는 동사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알았어요? 사과인 줄? 엄마가 수도 없이 사과 들고 사과 이래가지고 이걸 한 10,000번 이상 듣고 나서 사과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중에 혹시 아무도 사과라는 걸 안 알려줬는데 엄마가 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사과를 들고 바나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과를 보다가 사과? 이러던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으시죠?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느냐, 어떤 아파트 사야 되느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어떤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완전히 아느냐? 모르죠.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를 보내주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하늘 플러스 님 이래가지고 하늘님 어떤 막연한 존재의 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완전히 열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가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경을 그래도 몇 독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제자 훈련을 좀 받았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라고 생각을 해. 신학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목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전장 전구절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앉아가지고 A4 용지 10장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씁니다 이러면 1장 1절부터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쓰는 사람. 애가 태어나면 말씀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를 하고요.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하려면 토라를 전부 암송해야 돼.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 반응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리고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와 이사야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보면 백성이 나를 모른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하게 역사상 가장 많은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던 때가 언제일까요?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아는 것은 지적인 알미입니까? 율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어떻게 쓰이냐면 부부간의 성적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수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요셉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조용히 끊고자 하여. 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이 구약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본인의 기도를 정리하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운데 아플 때 있죠. 아플 때. 제가 열이 엄청 나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 또. 보니까 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외국 라면은 맛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불을 딱 올리고 너무 아픈 상황에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라면 불을 딱 올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라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거기에다가 라면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몸에 좋게 먹이려고 콩나물 이렇게 막 넣고 파도 넣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라면 국물을 붙잡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눈물 젖은 라면 국물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제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군대 가면 매일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부르고요. 예, 생신 다 챙겨드리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탁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남이 아니에요. 참척 고통이라는 말 아시죠? 참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 먼저 죽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영정사진에 자녀가 딱 앞에 있으면 옆 사람들도 이거 슬프다는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고 비통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뒹구는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관이 이렇게 탁 사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뒹구는 아버지 못 보셨죠?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영성적으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영정사진을 잡고 뒹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비명을 지르면서 뒹구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 비명 소리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고함소리, 비명소리를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뒹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아파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생겨요. 모르겠는 게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하필 구원하시고 왜 나 때문에 참척 고통을 당하시고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친히 들어가셔서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셨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피조물의 반응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예배인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고 도저히 모르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각이 바뀌는 것이, 찬송이 바뀌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부속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속적인 거예요. 진짜 예배의 핵심 코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과 기성세대들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찬송가만 부르냐? 찬송가만 부르냐? 아니면 왜 복음상가만 부르냐? 모르는 노래만 부르냐? 은혜가 안 된다. 찬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터져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뭐예요?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찬송가 이 가사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쓴 이 가사지요. 알 수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왜 참척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뭐예요? 아네. 아내는 뭐예요? 아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나의 오늘 상황은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오늘 우리의 환경은 절망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나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배합시다. 더 많은 예배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훈련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 하나님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갈매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 30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국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 복음화율 1위예요. 세계 복음화율이 너무 빨라서 이 뭐 조작된 게 아닌가. 별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2의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고요. 예전에 보면 찬송가 4절까지밖에 없죠. 100절까지 불렀어요. 100절. 기록에 보면 이 가사 만들어가지고 100절까지 1시간 반 동안 찬송가 하나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민족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헌금이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전 세계 신약 서적의 98%가 한국어로 번역됐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유학 갈 필요가 없어요. 신약하러. 아시아 신학 박사 90%가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적으로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잠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 그것을 진심으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평생 드렸으니까 이 시간에 주일날 오후 11시에 평생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이거 뭐라도 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이게 예배의 타락이고 예배의 변질입니다. 그래놓고 모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알기 원한다. 성적 친밀함, 부부의 성적 친밀함 안까지 하나님 들어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 안에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똑같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냥 읽혀지지 않아요. 성경의 행관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뭐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설립주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모아져서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30년의 예배는 정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